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후반절 말씀인데요. 7장을 이제 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묵상하고 또 읽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말씀이 길기도 하고요. 또 약간 재미도 없는 7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아직 아니다 라고 막으시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입니다. 별 내용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 정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면 이 7장에 등장하는 인물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 만남은요, 이스라엘 왕조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으로 손꼽히는 만남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그저 만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국가관이나 종교관 전체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7장이 좀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7장을 한 절 한 절 다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단이라는 인물을 먼저 같이 살펴봅시다. 이 나단은 예언자로서 꽤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바로 왕께 충고할 수도 있는 인물이죠. 왕에게 충고한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을 보시면 이 나단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등장이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에 그 소개가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등장시키면서 나단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 나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싶고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고 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사역에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단 선지자가 그냥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앞절에서 무엇을 얘기했죠, 여러분? 바로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다윗아, 너 말고 너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 나단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근데 앞에 여러분 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단 예언자도요, 처음에는 다윗의 이 성전 이야기 계획을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 나단 예언자는 이 다윗의 성전 계획을 듣고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뭔들 안 되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해라고, 성전 지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나단은 이제 다시 번복해서 다윗 왕에게 새롭게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의 후손이 지은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왕이 다윗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특히나 이 나단 예언자에게 있어서는 일전에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고 계시니 모든 것을 행하라고 들은 지가 이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안 된다. 다윗이 그토록 소원하던 거 다윗이 아니라 후손이 할 거다라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와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뭔가 이 뿌리난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따지려고 한 듯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십시오. 점점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 고백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또 밑에 22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만 봐도 저는 다윗이 그래 좀 따지려고 하나보다, 다윗도 좀 서운할 만하지라고 했지만 이 다윗의 기도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다윗은 정말 간절했지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윗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묻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다윗이 계획했던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해냅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왕조를 이은 인물이죠.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본질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윗 왕이요? 아니요. 솔로몬이요?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십니다. 그것도 가장 완벽한 성전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7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1차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히 끊이지 않을 그 왕조의 혈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딸로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7장이 정말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7장을 참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